여러분, 오늘 계속되어지는 에스라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인생에 있어서 하프타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다. 하프타임. 이 축구 경기에서 보면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고, 그 전반전과 후반전 이 중간 사이가 하프타임. 그래서 쉬는 시간입니다. 이 쉬는 시간은 한 제가 알기로 15분인가 2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도 하프타임이라는 타임이 있다고 하죠. 이 말을 한 사람은 밥 버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세상이 원하는 게임을 뛰었다면 후반전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진짜 게임을 뛰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하프타임이라는 이 말의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이 하프타임이라고 했을 때 이 하프타임은 연령층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하프타임이라고 했을 때 연령층이 저는 한 70대 이후로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언제냐면 연령층이 40대에서 60대까지. 40대에서 60대 이때가 바로 하프타임의 시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제 나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나이가 보니까 딱 하프타임의 마지막 연령대더라고요. 50대 후반, 60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프타임이 끝나면 내 인생을 쉬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60이 되면 무조건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우리가 연령층을 보면요. 사실 60대라고 했을 때 그 60대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60대도 젊고요. 70대도 젊어요. 80대는 어떨까요? 젊습니다. 90이 돼야 좀 나이가 들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지죠. 100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 60대라는 이 연령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령들에 대해서 사실은 젊은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뭐랄까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먼저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내 삶의 영역과 그 분야에서 나도 모르게 안주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만하면 됐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착하려고 하니까 아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운 시선으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변화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는 절대화를 시킵니다. 내가 이 정도 경험을 했으니까 이 경험 가지고 이게 맞다 딱 절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그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태도, 또 듣는 데 있어서 그 듣는 것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소통의 단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공의 지표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고요. 집착을 합니다. 내가 이 성공 못해가지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사명과 비전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져서 의미 없는 분주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바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자꾸 그 어떤 일을 만들어서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사명이 없어요. 그 일이 비전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일을 안 하거든요. 일을 찾고 싶어도 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마음이 좀 눌려 있습니다. 근데 바빠요. 왜
왜 바쁜지 모르겠어요. 돈 안 되는 일로 바빠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이 좀 내 마음속에 좀 많이 눌림이 있는 듯 합니다. 어쨌든 돈이 되는 일 때문에 바쁘다면 기분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좀 더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60대 연령, 이 연령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건강하면 우리는 활동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영적 야성, 삶의 야성, 이 야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지금의 이 나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 지금의 40대, 60대, 다시 말해서 하프타임을 지나고 있는 이 연령대, 그렇다고 우리 뭐 권사님은 하프타임에서 벗어나서 하프타임 아니라고 생각 아닙니다. 우리 모든 지금의 후반전을 뛰고 있는 연령대에 계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정적으로 그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몇 가지의 그 조건들을 긍정적으로 잘 바꾸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멋진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의 이 역사적인 현장의 이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어떤 야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이 사실 유대인들 중에 어린 아이의 나이 때에 바벨론에 잡혀온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70년이 되어서 이제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다시 너희 나라 공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는요, 백발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10대 때 왔으면은 80이 되었을 거고요. 그죠? 70대 왔으면 80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와서 그 바벨론에 와서 태어난 친구들은 벌써 70이 되었고요. 그리고 20대, 30대 때 왔던 그 친구들은 벌써 90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분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친구들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분들이 백발이 되어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준비하는 대부분의 모든 장전들은요, 사실은 본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포로 2세, 3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포로 2세, 3세들. 그들이 지금 더 이상은 바벨론이 이방 땅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 바벨론에서 자란, 그래서 그곳이 바로 그들의 뭐가 됩니까? 고향입니다. 유대 땅이 고향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바벨론이기에 그들은요, 바벨론이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직장도 있고요, 가꾸어 놓은 밭도 있고요, 누리고 있던 물질적인 풍요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반면에 돌아가야 할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돌무더기만 쌓여있는 곳입니다. 가득한 폐허 속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진짜 허허벌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안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고레스와 이방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주권적인 깨우심을 지금 이분들이 지금 어떤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사명의 어떤 길, 역동적인 그 어떤 생명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한 해까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을 때 3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3절에서 6절을 다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이 이제 엄청난 선언을 했잖아요. 그 선언과 명령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죄송하지만은 처음부터 지금 3절에 보니까
아주 조금 아쉬운 그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는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요,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이 문장. 그래서 저도 이거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왜 이 문장이 없을까? 그래서 번역본이란 번역본은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보니까 진짜 없어요. 예, 히브리어 원문에 다양한 그 번역본이 있거든요. 그 번역본을 다 찾아보니까 이 문장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문장을 삽입했을까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어떤 이유들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그 어떤 문장의 구조적인 그 차원에서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문장을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문장이 3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문장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문장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라는 이 문장을 삽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신학적인 그 관점에서 잘 해석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다. 고레스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문장을 기록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3절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나 그놓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야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이 문맥을 갖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믿었을까입니다. 어때요? 믿었을까요? 아니면 인정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고대 근동 그 사회에서 그 시대에서 이 신관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라고만 생각했어요. 다른 타 민족에 있는 신은요 지역적이고 아무 신이 아니다. 부스러기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전쟁을 통해서 그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전쟁에서 내가 전쟁을 했는데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되면 내가 믿는 신은 진짜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전투에서 지게 되면 그 신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 입장에서 봤을 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패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 야훼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고레스는 그 신에 대해서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신을 어떻게 했다 이제? 인정해. 그냥 나와 우리가 믿고 있는 마르둑이라는 그 신처럼 똑같은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패배한 신이지만 그 신으로 난 좀 인정해볼게 라고 유화정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고레스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니 이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건축해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건축을 할 때 누가 올라가느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들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올라가라는 이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올라가라는 이 의미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방향을 정해놓고 그 한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라는 그 의미 자체가 단순히 어떤 밑에서 위로 이동하는 자리 이동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삶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이 한번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누가 뭘로 가르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백성.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포로 2, 3세대들 이들을 가리켜서 그의 백성,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들은요 잘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태생적으로 바벨론인.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바벨론식 이름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바벨론식입니다. 스룹바벨. 바벨이라는 말이 우상의 이름 아닙니까? 근데 스룹이라는 말은 뭐야? 바벨의 전체적 신이다 이 말입니다. 모르게 이게 다 무슨냐면 페르시아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그들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식으로 살아갔던 태생적으로는 바벨론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피는 유대인의 피지만 살아가는 삶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고레스 왕이 하는 말입니다. 성전 지어라 예루살렘 가서.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것은 4절에 보시면 그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마땅히 성전을 지으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출애굽에 일어났던 그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애굽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시키셨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과 의복 구하는 대로 다 줬다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페르시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떠날 때에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달라고 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좀 달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이거는 완전히 제2의 출애굽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듯이 그렇게 감동시켜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는 더 기가 막힌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유대와 베냐민 족장입니다. 유대 족장과 베냐민 족장 적은 숫자입니다. 제사장들도 적은 숫자입니다. 레위인들도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동하다 할 때 이 감동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 지난주에 사용했던 우로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잠자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그 단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처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몇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어떤 사람을 깨워서 감동시켰어. 충동시켜서 그래서 이 일을 하게끔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 그의 백성들은 숫자가 많겠습니까? 숫자가 적겠습니까? 숫자가 적다는 것이죠. 몇 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보니까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당시에 그 바빌론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 포로 인구들이요, 최소한 한 수십만 명에서 수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100만 명 이상은 추산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넓은 지역에서 잘 분포해서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 2장을 가보시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그 인원이 3번이 포로로 귀환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49,897명입니다. 그러면 3번을 합치면은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5%에서 10%입니다. 그 많은 인구수 중에서 얼마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예요? 소수, 남은 자들이겠죠. 그들이 유대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은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이 바벨론 태생들, 포로 2, 3세들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들이 참 바벨론에 붙잡혀 와가지고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그래도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요,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열심히 신앙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들은요, 정말 열정을 다해서 그 기독권청에서도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은 그들의 영적 삶의 원동력이 될 수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가운데에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여러 많은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 지역이죠. 그 지역에 수만 개의 회당들이 지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회당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회당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회당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 속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유대인이다. 원래 너희들이 태어난 곳은 바벨론이고 이곳에서 너희들이 자랐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이름은 바벨론식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영혼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너희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이 소리를 회당에서 토라를 배우고 가르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들려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요, 귀에 진짜 때깔이가 앉은 만큼 그렇게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몇 명 안 되더라는 거죠. 10% 안팎이라는 것이죠. 우리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동분서주인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영화는 보지 않았는데 그 영화 중에서 말무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더라고요. 이 영화가 뭐냐면 우리말 사전을 가리켜서 말무이라고 한답니다. 그 조선의학회에서 만든 의학사전이죠. 그 의학사전을 만들어내고 밤마다 전국에 여러분 지금은 없습니다. 문방구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문방구라고 할 때 그 문방구는 초등학교, 지금의 옛날에 국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문방구에서 학용품을 팔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문방구가 학용품 외에도 일상적인 잡화 그런 것들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그 문방구라든지 아니면은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을 열어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위에 그 선조들이죠.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글을 가르쳐서 한국의 어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내는 그 눈물겨운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바벨론 회당이 바로 그런 거예요. 회당이 그런 식으로 정말 자녀들에게 유대인의 그 DNA를 심겨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강조하면서 말을 많이 했던가. 근데 정체성을 발견한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었구나.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가정에서부터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라는 그 정체성이 심겨집니다.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심겨졌다 하더라도 사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 자신들이 한 번은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양육을 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어떤 식으로? 예,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 단어로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가정에서의 교회는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의 교회는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몇 주 전부터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필요성과 무게를 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가족이 맞습니다. 가족이면서 우리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하나 된 자들입니다. 연합되어졌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정에서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양육시키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DNA를 가진 그 DNA를 또한 한번 폭발시키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수입니다. 몇 사람 안 됩니다. 유대 족장, 베냐민 족장, 얼마 안 되는 인원이에요. 제사장들은 많았겠습니까? 적었을 거예요. 레위 사람들도 적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두를 가리켜서 올라가서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다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인물이지만 그들이 다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전체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엄청난 폭탄 같은 선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어났다는 것이죠. 히브리 말로 말하면 이 단어는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쿰이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의자에서 웅덩이를 떼어갖고 몸을 일으키는 그런 가벼운 동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의 의지를 깨트리는 단어입니다. 사망의 어떤 정죄를 사정없이 짓밟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어둠의 결박을 끊어내는 단어가 바로 이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일어났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죽었던 우리가 살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차갑게 굳어버린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외치셨습니다. 뭐라고요? 달리다 쿰이라고 그렇게 외치셨어요. 달리다 쿰이라고 외치시고 소녀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그때 그 단어 달리다 쿰이라고 했을 때 이 쿰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그 사람이 생명으로 얻어서 살았다,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일어나라는 이 쿰은 바로 그 단어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공동묘지에 갇혀있던 이 무기력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그 소수의 남아있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일으키셔서 영혼의 달리다 쿰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은 바벨론의 안락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어떤 유혹과 현실의 평안함을 또 어떤 썩어질 그 무덤의 그 어떤 수위를 사정없이 찢어 발겨버리고는 그리고는 영적인 야성과 삶의 야성을 날카롭게 세우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일어나서 어느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올라가는 이 행동이요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의지적 결단인 줄 아십니까? 저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20대 30대 때는요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결정할 때는요 그 다음에 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있게 그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50대, 60대, 70대가 돼서 새로운 인생을 나아가기 위해서 결정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심사숙고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는요 사생결단입니다. 그것이 60대와 70대와 80대의 연령층에 계시는 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여기 계시는 이 무리들은 소수 무리들은 연령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50대, 60대, 70대입니다. 이미 다 자리 잡은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족장입니다. 자리 잡았잖아요. 예. 제사장들입니다. 이미 자리 잡은 자들. 레위인들입니다. 자리 잡았어요. 그게 마음의 감동 입은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뭐예요? 사회의 기득권 속에 진입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감동시키시니까 자신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쿨했다 이겁니다. 우리의 나이가 60대, 70대 우리가 주저앉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다. 지금 이 나이는 일어설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이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일해야 될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60대 쉴 날이 아닙니다. 처한 환경에 피어나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역사하니까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그분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내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셨습니다. 그래서 울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강력한 부활의 그 원동력을 이기지 못해서 사명의 땅,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심령과 그 재단을 건축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생명의 행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모습, 그래서 쿰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시간 분명히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몇 번의 인생의 전환점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중에 제일 큰 전환점은 40살 때 경기도 화성이라는 이 땅에 왔습니다. 이 지역에. 예. 이 화성이라는 이 지역에 와서
지금 60을 바라보면 근 20년 동안을 제가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20년의 시간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많은 의지적 결단도 있었고요. 행동으로 옮겨야 될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성공한 것도 있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수많은 좋은 분들을 만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또 한 번의 저에게 영적인 야성, 삶의 야성의 그 기질이 꿈틀거리는 것을 저 스스로가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 60이라고 70이라고 나이 든 것은 아닙니다. 80이라고 나이 든 것은 아닙니다. 내 일의 분야에 있어서 그 일이 끝났다고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일이 당장 어떤 일인지는 나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준비된 자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말없이 소리 없이 내 할 일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지막 외치셨던 그 감난산의 그 모습을 기억하기 좋겠습니다. 바벨론에 머물러 있던 90%의 그 영적인 그 사람들, 그들처럼 살아가겠는지 아니면 좀 힘들지만 좀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10%의 그 사람에 포함된 사람으로 우리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나의 이 삶에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 개인의 이 영적인 삶의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한번 혼신을 쏟아붓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 개인의 성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성전 개인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됩니다. 공동체가 됩니다. 나 개인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또 세워지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가 작고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작은 무리 속에서의 영적 시너지가 일어날 때는요, 그때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는 상상을 불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법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결단이 있게 될 때는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도움의 손길을 주십시오. 나에게 재정적으로 또 인적으로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후반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좋은 재미있는 예화가, 예수님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화 중에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10문화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비유에 보면 포도원 비유를 보시면 나옵니다. 포도원 비유에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가서, 인력 시장이겠죠, 요즘같이 그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요즘으로 말하면 아침 9시에 8시에 나가고 10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오후 4시 반 정도 돼서 나갔습니다. 5시인가 돼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갔는데 그 나갈 때마다 다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요, 재밌는 것은 그 삭슬, 품삭슬 정산할 때에 똑같이 한 문화씩 다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물어보십시다. 1차
일찍 온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문화를 좀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늦게 온 사람은 우와 감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요 그 포도원 비유를 보면서 그 일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일꾼들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 늦게 믿었던, 내가 조금 늦게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내가 후발대로 내가 늦게 그 일을 했던,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앞서온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했을 때 그 느끼는 그 사람의 감정은 어떨까요? 그죠? 이거 표현 못할 거예요. 제가 그 비유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처음부터 나는 지나왔잖아. 그런데 죽을 똥살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지금 나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는요, 중간에 뭔가를 느끼셔서 결단했든지 뒤에 결단을 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격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뛰어넘고 우리의 나이를 뛰어넘고, 그래서 이 위대한 인생의 후반전에 사명자로서 주님의 일을 한번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꺼주세요. 영상 꺼주세요. 간사님이 해야 될 일을 아내가 합니다. 이제 어민이가 와서 하면 되겠네요. PPT하고 같이.